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내 마음속에 따뜻함이 다시 회복되고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냥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아름다운 곡조를 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이끌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성행해서 지금 많이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재해로 고통스러워한 이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시고 시작하신 이중표 목사님을 기념해서 20주기 기념 집회를 3주 동안 은혜로 왔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름만 이야기해도 다 알만한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고 또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주셔서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담임 목사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우리가 유종의미를 거둬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는 제가 새벽도 계속 제가 하고 또 금요일 날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을 한 것, 혹시 새벽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지하 2층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통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계시록을 통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다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7월 별세행전을 시작하면서 당신이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별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별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별세가 이루어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세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입니다. 이 별세는
특별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까지 지배하고 있을 그때는 이 사회가 온통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가부장, 남자가 중심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사고가 가장 중요한 권위로 세워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얘기는 가부장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단어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야기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 가장이 책임질 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법적으로 로마가 거기에 가장에게 부여해 줬던 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자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내다 버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남성 중심, 가부장적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내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도 사람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아이와 아내에 대해서 자기를 내어주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쩌면 그 시대에는 전혀 엉뚱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가정의 권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가정의 새로운 사랑의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할 때에 가정의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권위가 아니라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는 억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중과 연합으로, 자녀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관계가 가정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나서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같은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몇몇 모였던 가정공동체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주목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핍박도 했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모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정공동체를 통해서 점점점
확산되고, 그것이 결국 383년에는 그 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무너져서 마침내 그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세계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주 특별한 곳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실패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별세는 가정이라는 일상에서부터 복음의 질서가 회복될 때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가정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사랑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가정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익숙함, 편안함, 내가 쉴 수 있는 장소, 내가 언제나 편안하고 좋은 가정, 그 가정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옛날 얘기가 됐지만 옛날에 이 시사 프로그램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서로 토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가족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어떤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남편과의 관계를 두 마디로 하면 무엇일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했던, 아마 어르신들은 예전에 드라마에서 봤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가장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들을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은 익숙한 편안함이 있는 반면에 아픔과 상처가 상존하는 공동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기초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이 떠오르면서 먼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안식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부부 관계, 여러분의 자식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별세의 가정에서부터 별세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 출발은 서로가 감사할 수 있을 때, 내가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만나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주셔서 감사한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별세의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순종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현장을 기억하며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순종하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그 상황이 남성 중심, 가장 중심,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의 질서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짓누르는 그 가정의 형태에서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의 형태가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의 질서를 세우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신 그 이유, 그것은 그 안에 감사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이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포용하고 사랑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오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잠언 13장 24절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때리고 체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쏟아 부어서 자기의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인정을 하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안 들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표출해서 아이들에게 화를 먼저 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인정해주고 마지막 질문 속에 그런 질문을 하죠. 야,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질문 하나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혹시 친구하고 다퉜을 때 주님이라면 그 친구를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때리거나 무조건 말을 막거나 무조건 내 이야기를 강요하기보다는 다 들어주되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차 감사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면 거룩하게 모여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그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놓고 아버지가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아주 특별하게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기도를 듣고 자란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게 주어진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식교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수저를 안 들면 수저 들지를 못했어요. 수저 들려고 하면 막 때렸죠. 그런 가정이 요즘 거의 없죠. 그런데 질서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 질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워갑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말씀을 통한 기준과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가정에서 그냥 말하기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부부가 다 존대했어요. 존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늘 하는 얘기, 넌 왜 이 모양이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는 이야기 대신에, 야, 너 얼마나 힘드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할 수 있도록 널 도우실 거야. 너는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너는 알아야 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아이들을 지지하게 하고 그 지지가 우리 아이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빠의 말로 뭐 하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시고, 아빠의 말로 축복하고 엄마의 말로 성경을 읽어줘라.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숙교에 와서 끊임없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아이가 듣든 듣지 않든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지만 어느 순간 그 축복의 말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갑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한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순간 그 성경 귀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식들에게만이 아니라 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 축복의 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부터 별세해야 되는데 그 별세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별세, 그러면 자기를 버리는 삶, 십자가에 지는 결단, 이렇게 큰 것들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큰일에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뭔가 이루어야겠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장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가장 가까운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꼭 남편들은 그 생각만 해요. 아내들아 죽게 하듯 나한테 해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남편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내에게 뭐라고요? 내어주라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세운 줄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희생하심으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이요, 당신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우리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남성들만 아내들을 위해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다. 죽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참 직장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이지. 집구석에서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쏟아붓죠.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죠? 며칠간은 심각한 위기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내가 참 많이 바쁜가 보다.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나 보지 하고 마음을 저보고 그렇게 물어봐요. 오늘 당신 바빴나 봐. 그 한마디 하면 아내도 다 알아듣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별세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화내는 그 화냄이 온통 여러분의 자식의 문 닫고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불쾌하게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온 가족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내가 아내를 조금 이해해주면, 특히 남성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 둘 따져서 옳은 말만 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얘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또 엉뚱한 시댁의 이야기 꺼내서 한판 붙죠. 여러분, 옳은 말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별세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세가 뭘까? 별세는 웃어주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별세는 웃어주는 것이다. 여러분의 웃음, 그것이 별세예요. 별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족이 왔을 때 웃어주는 것, 누군가를 만났을 때 웃어주는 것, 내가 기분이 좀 언짢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별세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그 가족 구성을 향해서 늘 웃어주는 별세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별세는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세하면 옳은 말, 십자가를 지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이고 오늘 많이 힘들었지? 당신이 수고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 한마디가 별세하는 말이에요. 아이 당신이 집안 살림을 잘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그 한마디가 별세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별세를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여러분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서로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말씨들이 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세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별세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환경에 붙잡히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일어나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게 라고 하는 말이 별세의 말입니다. 나로부터 별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대단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어주고 내가 따뜻한 말로 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별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세는 복음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전진 기지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그냥 그 가정에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험악한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나도록 한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이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처럼 취급받지도 않았던 시대,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어떻게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키웠기에 그 디모데가 훗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특별한 사람 때문에, 대단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려올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그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도 아인슈타인도 어린 시절에는 다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지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는 디모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별세가 집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